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무엘하라는 성경책은 내러티브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야기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이야기 안에는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죠. 오늘부터 읽게 될 14장부터 20장까지는 이 구조 안에서 위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는 부분이 14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장,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14장 부분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표면적으로나마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인 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 시작되기 전에 서막으로 14장에 다윗과 압살롬이 마치 화해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나마 좀 관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표면적인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요압이 봤을 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캐치해서 그 둘 사이를 다시 이어주려고 애쓴 책략을 쓴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요압이 굉장히 충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곤 합니다. 정말로 요압이 다윗만을 위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을까? 사실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기보다는 요압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압살롬이 다윗을 이을 후계자가 되겠구나, 이제 암논도 죽었으니 이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벌렸다, 혹은 이 압살롬이 나라 밖에서 사고를 치고 다닐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등등의 어떤 추측을 하곤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 이 요압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의 상황상, 다윗의 어떤 정황상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에는 좀 민망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압살롬을 데리고 오자니 뭔가 그동안 공명정대하게 정치를 하고 법을 집행했던 다윗 왕의 어떤 정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압살롬을 데리고 왔을 때 또 압살롬의 어떤 원수격인 암논, 그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그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뭔가 압살롬을 대하기 좀 민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캐치한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책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을 설득시켜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게 만드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저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밧세바를 강간한 다윗을 회개시킬 때, 깨닫게 만들 때 썼던 방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로 나단이 다른 예화를 들어서 다윗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행동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 드고아의 여인과 요압도 다른 예화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데려오는 행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로 14장은 압살롬과 다윗이 표면적으로나마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살롬의 반란은 1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14장에서 발생한 표면적인 화해는 압살롬의 마음에 조금의 위안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장에서 발생한 화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길래, 어떤 부분이 어긋났길래 다윗과 압살롬은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단과 그리고 요압 그리고 드고아의 여인, 이 둘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은 상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은 상황을 바꾸려고만 했습니다. 반면에 나단은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요압과 드고아는 상황을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압살롬이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압살롬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정의들, 암논에게 내려지지 않았던 어떤 정당하지 않은 징계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압살롬이 오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나단은 자신의 어떤 제사장적인 위치라든지 예언자적인 위치가 흔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왜? 나단의 목적은 바로잡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요압의 잘못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요압과 나단을 비교하는 것은 그냥 단적인 예일 뿐이고요.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 안에서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처음에 암논과 다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눈앞의 상황이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바뀌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나 노력 없이 그냥 내 눈앞에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으니 이거 시간이 지나면 넘어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그냥 바꾸기만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거에 대한 화가 나서 암논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죠. 왜 죽였는지, 압살롬의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압살롬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지금 눈앞에 시끄러운 일이 바뀌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압살롬을 멀리 유배 보내버립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의지 없이 그냥 상황을 바꾸기만 했습니다. 요압의 책략으로 인하여 압살롬을 다시 데려왔을 때로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왔으면 그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그의 유배지에 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들어봐주고 이제서라도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암논을 죽인 건 사실 압살롬 너의 잘못이긴 했어 라는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 행동,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니 끝! 뭐 귀찮은 건 안 할 거야, 너 이스라엘 왔으니까 이제 됐지? 다시는 왕궁에 들어오지 마, 이런 바로 잡으려는 노력 없이 그냥 바꾸려고만 하는 다윗의 태도들, 이것이 쌓여서 압살롬과 다윗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요압과 나단이 의도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유혹이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이슈가 다가왔을 때 그냥 이것을 덮고 넘어가면 나도 마음이 편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를 겪더라도, 때로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더라도,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장 눈앞에 발생한 이슈를 바로 잡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을까요? 그냥 내가 양심의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끝나는,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깔끔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양심의 눈을 번쩍 뜨고 상황을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로 잡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